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랜만에 구약을 찾아서 느헤미야가 있는 모르죠. 구약 성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 관계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는 또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정리가 다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기도시키면 여전히 습관대로 할 건데, 이 말씀 들었던 말씀과 달라도 또 습관대로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주로 이제 순복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그들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딱 앉으면 몇십 년 했으니까 제일 처음 1번 매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하고 세계를 한 바퀴 딱 돌고 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1시간 걸리고요, 적게 하는 사람은 30분.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한대요. 자기들은 주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주문같이, 왜냐하면 워낙 기도를 많이 했어,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는 정말 달라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가르쳤더니 그 다음 그분들이 기도를 못해요. 아니, 옛날대로 하면 1시간쯤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기도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3년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전에 하던 게 딱 이렇게 도는데 거기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동안 많이 이제 그래도 나와 함께 영적인 호흡을 같이 했으니까 없겠지만, 그래도 나도 조금 틀렸고 우리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오늘 당장 안 되겠지만 오늘 밤에 한 가지라도 좀 고쳐서 좀 바꾼다면 그래도 큰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라도요. 오늘 다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바꿀 수 없어요. 습관이 붙어서.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바꾸어 간다면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약속한 대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기도하라. 이 제목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면 그 기도 안 해야 돼요. 그건 내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할 때는 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제 이해하면 기도에 한 가지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오늘 밤에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는 나에 대한 기도, 보통은 이제 자기에 대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원칙만 말한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지난 그 주일 2부 말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없는 게 뭐죠? 마음은 우리가 못 건드려요. 우리 마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새롭게 한 마음에 날마다 힘을 공급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새롭게 된 마음을 더 새롭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영혼이죠. 영혼에 힘을 주는 이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살다가 보면 마음이 추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어두울 때가 많고,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불안할 때가 참 많고요. 그때는 불안하지 않으리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하면 왜 악한 영이 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걸 이해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가 두렵게 해놓은, 불안하게 해놓은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으셔야,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보통 밥을 먹고 또 점심 때 밥을 먹고 저녁 때 밥을 먹는데, 보통 요즘은 저녁은 잘 안 먹죠. 저녁은 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잘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 영적인 원리하고 육적인 삶과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아침은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을 잘 먹어야 그 밥심으로 육체의 힘도 얻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나가면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어요. 특별히 막 무거운 짐들 지고 할 때는 아침을 잘 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힘으로 일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몸만 일합니까? 마음으로, 몸으로 일하잖아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이 힘이 있어야 밝게 살 수 있고 밝게 일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밝은 마음, 다시 말하면 영혼의 힘이죠. 이 영혼의 힘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아침에 밥을 많이 드십시오. 그것처럼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혼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아침에 쓸데없는 기도 좀 하지 말고. 예? 전에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오르띠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남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책을 잘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기도의 95%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을 보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보통 기도는 95%가 쓸데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95%를 기도 시간에 허비한다니까요. 예. 그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 잘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러죠. 주님이 그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려고, 불안한 것을 기도했다는 그 이유로 불안 안 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기도 안 해도요, 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마태복음 6장에,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는 기도하지 말라잖아요. 이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지 말. 왜? 너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힘을 구하셔야 돼. 은혜의 그늘 아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듣고 있는데,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지킨다니까. 우리 삶에 뭘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들의 기도의 아름다운 교회 빼고
95%는 쓰레기통에 가요. 진짜로 쓰레기통에 다 넣어도 내가 볼 때는 95%가 아니라 99%. 이 99%를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을 바꾸셔서 한 1%는 너무 했나? 한 5%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나머지 95%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예, 그러려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이 불안한데 내가 하리라. 그리 하지 말아요. 그건 이빨만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 가끔가다 싸울 때가 있죠. 가족끼리 싸우고 뭐 부부끼리 싸우고 싸울 때 있죠. 그때도 딱 싸우면 마음이 좀 흥크러지잖아요. 그때도 빨리 거치고 기도하러 가세요. 그 마음 가지고 출근하지 말고 괜히 남한테 가서 인상 쓴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 제가 그런 말 해요. 진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출근하지 마라. 집에서 내게 전화하고 하루 쉬어라. 그 마음으로 신방 가면 아니 성도들 더 힘들게 만들지 무슨 은혜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기억하죠. 이 잘못 들으면 교육자들 맨날 싸우고 출근 안 할라. 내가 말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것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을 들어 웃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내 얼굴을 드러내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가서 사랑을 전하고 이게 가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기도하지만 이 마음에 따라 내 얼굴을 내 입술을 내 걸음을 내 손을 이것은 내가 가야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면 내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내가 가야 되는 기도는 하면 좋겠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죠. 학교 가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공부 잘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머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IQ 나쁘다고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인 사람들은 부모님이 머리 안 좋으면 머리 나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머리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공부하면요 잘 들어요. 훨씬 IQ보다 높은 지혜로운 자가 되죠. 하나님 지혜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 몸이 가는 것처럼 누가 물질을 도와줘야 될 때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 기도는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것을 주겠습니다. 근데 내게 좀 모자랍니다. 함께 할 사람을 좀 보태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은 깨를 부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모아서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여러분 돈을 모으는 건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돈이 들잖아요. 내게 나가잖아요. 근데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여 일을요. 돈은 내가 주지만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도 하고 가난케도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물질을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이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을 더해 준다니까요. 그 더해 준다는 말은 그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네 가진 것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자꾸 채운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치고 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면 부자 됩니다. 근데 이 말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지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면 내 몸을 가지고 가면 또 내 몸에 물질을 담아가면 또 다른 사람과 같이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우세요.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마음은 기도하시고 은혜를 입었으면 몸은 가십시오. 예, 물질도 함께 드리십시오. 이게 나를 위한 기도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나를 위한 기도했죠. 그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 위에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인도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나도 인도자가 되잖아요. 또 가정교회 사역자도 되고요. 그런 사람, 이제 밑에 성도님들이 인도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자기 인도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자기보다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화낼 것 같아서 제가 그리 표현하지 않고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이제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면 성도들은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성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건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이건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때를 따라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또 말씀을 주시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가치가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그 은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보태는 거죠. 이건 꼭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가 꼭 응답이 되는 거죠. 그죠? 바울이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울에게 바로 그런 소망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기도도 보태주면 하나님이 더 말씀을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사는 건데 목사님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딱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에 딱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 아마 내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나는 그 기도, 이건 늘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주께서 예비하신 양식을 이번 주에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겁니다. 그 예비한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게 그 기도를 해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말씀을 받아 전하기 좋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 살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다.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탁한 두 번째 기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인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에게 좀 기도 도와달라 그 말인데,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도우면 하나님이 은사를 더 많이 부어주는 거죠.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역하면 성도들이 큰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근데 이때 은사는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두려움도 오고, 뭡니까? 막 걱정도 되고, 이런 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야, 이제 죽었구나 할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요. 그때 너희가 기도해주면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사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은혜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다. 이런 기도는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이 바로 바울에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제니까. 이해가 되죠? 바울의 마음의 문제는 바울이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성도들도 그 기도에 보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평안을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사로 보태져서 힘을 얻어 사역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부탁한 기도는 많지만 이 두 가지가 큰 주류를 이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목회하는 나를 향한 기도는 이 말씀과 능력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보태지는 거다. 여기 은사는 달란트가 아니라 힘이라는 하나님의 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직히 해봐요. 목사님에서 기도한다는 손 들어봐요. 손 내려.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기도 안 하죠. 근데 기도하긴 하시는데 주로 어떻게 하느냐? 보통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이런 게 많이 하죠. 여러분, 영혼의 힘이 오면 영육간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하고 고맙지만 바울이 부탁한 이 기도를 해보면 내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오고 영적인 말씀이 오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육체도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 꼭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만 하지 말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전사님들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누가 복을 받냐?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내가 우리 집 부자 되려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영적인 은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인도자를 위한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야 이거 무엇을 깨달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참 많더라고요.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참 많아요. 제가 몇 군데 읽어볼 테니까 제가 잘 찾아놨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한번 들어봐요. 이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그 기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걸 잘 아셔야 우리도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이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짖음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의 그 요점이 뭐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복은 전부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또 요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정말 거창한 기도, 진실한 기도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화면에 안 나옵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을 조금 전에도 안 나왔어요? 방송질 안 나와요? 중요할 때 이게 안 나오더라고. 그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요점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으로 구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죠. 야,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기도는 전부 뽑아봤어요. 구약부터 이번에 구약 성경부터 이 신약까지 한번 다 읽었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것을 다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 기도는 정말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럼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주여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그 기도 안 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씀을 깨달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믿으면 건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됩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된 게 아니고 본인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을 때 치료가 돼요. 건강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줄기차게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아는 지혜와 계시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95%가 나를 위한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도 정말 가만히 알고 보면 이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닌 게 참 많아요. 그럴 때. 근데 성경에 가보니까 기도를 쫙 빼보니까 아주 정확해요. 진짜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다음 모르겠네 그걸 알아서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영혼이 힘을 얻고 육체도 강건하고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성경은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도 또 들어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도 핵심 단어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날까지 이른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쉽게 말하면 알아라 그 말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또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는. 여기도 핵심 단어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알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구할 수 있고 구하면 은혜를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죠? 복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한 이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핵심 내용은 어디나 똑같아요.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도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줄기차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기도고,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 말씀이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 말씀을 깨닫는 영을 내게 주십시오. 이걸 해야 이 성도인들이 진짜 복을 받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을 때 믿음대로 은혜 베풀어 주니까요. 거기 복이지. 그것 없이 그냥 전에 우리 세상에 있을 때처럼 그냥 안부 묻듯이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그렇죠. 이거 정말 아무 쓸데없는 기도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그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이게 한꺼번에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되 뭔가 하나는 건지시고 하나는 바르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바울이 성도를 향한 기도 중에 너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 계속 말씀이 가면 참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어요.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와버리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세계 곳곳에 주의 종들이 있고 성경책이 있어서 한 번만 딱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야, 이게 말씀 듣고 깨달아 아는 게 좋겠구나 하고 언제나 하면 될 텐데, 바울이 말씀 전하고 와버리면 더 깨달을 말씀이 없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가 뭐냐? 뭔지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말씀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또 이런 기도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1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 함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복을 받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다음 기도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가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바울 아마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다. 가야 말씀을 갖다 주고 말씀을 갖다 줘야 저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말씀이 가야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실 게 기도만 하면 만사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뭔가 가야 될 때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곳에 역사하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말씀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그 성도를 바꾸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오늘날처럼 좋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정말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신앙생활 하기 좋을 때요. 근데도 참 이상하게 제일 힘이 없을 때가 지금인데 참 신기한 일이 이게 기적 같아. 오늘 나는 옛날 같으면 막 성도님들이 펄펄 날아다녀야 돼.
사랑의 힘이 막 넘쳤어. 근데 오늘날 제일 힘이 없어서 기다닌다니까. 뭔가 잘못됐죠. 예. 이 뭔가 잘못됐는가를 알고 바르게 살아야 이 시대에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성도가 많은 게 좋지만 성도 많은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그 지식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힘이 넘치게 살아야 그게 진짜 좋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예. 이걸 오늘 이런 이 말에 좀 계시를 이런 마음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 아닙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한다. 너 보기를 원한다. 내가 가야 네가 말씀을 전하고 네가 받아야 네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부탁하지 않아서 이건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 우리 통해서 말씀하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육의 음성으로 말씀을 못 전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육을 입은 사람에게는 육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이 가야 돼. 말씀 가진 사람이 가야 돼. 이걸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다.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갖다 줘야 그가 사는 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중국도 갔다 왔지만 그런 의미로 갔거든요. 한 사람이 사이에 갈 때는 부족함이 참 많잖아요. 그죠? 또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은 은혜를 이 말씀을 갖다 주면 그 교회가 좀 세워질 수 있을까? 그 교회가 좀 좋아질까? 그래서 말씀 가지고 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꼭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9절로 11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말씀을 주고 말씀에서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리고. 그 당시에는 말씀이 너무 없었으니까 정말 답답해서 이걸 앓는 주의 종들은 답답해서 같아. 야, 가야 되는데 내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뭐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자전거 타갈 수도 자전거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심령으로 기도하죠. 밤낮. 오늘날은 뭐 말씀이 너무 넘쳐나서 탈이지만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고 살게 하기를 기도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잘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타지에 가 있죠, 그죠? 타지에 가 있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서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교회 가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맞죠?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
꼭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오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막 그곳에 계실 테니까 우리 아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너무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를 때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테니까 뭐 맡겨놓지 뭐. 뭘 맡겨놓아요? 그 아이가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복을 받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건강을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든지 교회 가게 하든지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그 아이가 말씀을 들어 깨닫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되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남이 아닌 우리 자녀들은 조금 부모와 연관이 더 깊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어요. 나이가 좀 들어도 좀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하면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지만, 타지에 있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가 구별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 아이도 내게 속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부모는 하나예요. 주님이 그렇게 그 속함의 원칙을 주님이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아이를 구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십자가로 구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으로 아이가 지켜져.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주 앞에 구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좀 구별해 주는 것 같아요. 또 병들었을 때 여기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저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그 딸을 고쳤던 것처럼, 그죠?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집에 있는 하인을 하나님이 고쳐주었던 것처럼 그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백부장의 종이니까 백부장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또 수로보니 여인의 딸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딸들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의 관계는 말이에요. 멀리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구별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아이가 복을 받는 것은, 보호받고 치유받는 것은 내 믿음은 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믿음으로 성장이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본인이 말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교회 가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들고 말씀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게 우리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했죠. 지금 이제 다음은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 이때 이제 우리 부모님도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또 전도 대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거 잘못 보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안 믿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 같지만 그런 기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바울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해요.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 있게 설명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뭐랍니까? 어떻게 믿는다고요? 사람이 누군가 전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가 믿을 때 믿어지는 거지. 저 멀리서 우리 아이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20년을 기도해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부모님이 나왔다고 20년 만에 응답, 그 20년 동안 기도 잘못한 거예요. 왜 20년 만에 나오셨느냐? 누가 안 갔거든 그동안. 근데 나 아마 20년 만에 소 뒷걸음치다가 어쩌지 누가 간 거야. 누가 갔어. 그래서 믿게 된 거지. 그 사람이 기도 때문에 20년 만에 믿은 것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니까 누군가 가야 돼. 말씀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복 있다고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제 말이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누군가 꼭 가셔야 돼. 말씀을 꼭 들고 가셔야 돼. 못 가면 누구를 부탁하셔야 돼. 저 시골에 있으면 시골에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그리 하셔야 돼. 그 목사님이 가시고 말씀 듣고 가야 하나님이 말씀 전할 때 그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잘 모르니까 매일 기도만 하는 거죠. 또 가서 복음 전하기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자기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부담스러워. 차라리 남이 나. 처음 예수 믿고 시골 가서 예수님 믿으시 하니까 생전 뭐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이 온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눈길이 진짜 눈길 받기 힘들더라고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힘은 드니까 가지는 않고 맨날 기도하는 거죠. 20년 동안. 20년 제가 좀 봐준 겁니다. 30년 동안.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니까. 들으면서.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꼭 누가 가야 돼. 본인이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돼.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가야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꼭 응답이 돼서 누가 가야 돼. 누가 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때가 되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럴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가진 내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내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셔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꼭 가야 돼. 그래야 내게는 하나님이 그걸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거든요. 따라서 내가 전도하러 갈 때도 이런 기도 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갈 텐데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든지 가셔서 그 사람을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말씀할 때 이 말에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권세가 있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가 오면 믿게, 이런 기도는 되는 거죠. 내가 가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가 갈 테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이런 준비의 기도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에 또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지라. 우리 갈 길을 먼저 간다는 거죠. 장막 칠 곳을, 여기 장막, 하나님이 어디 장막 칩니까? 사람의 영혼에 칩니다. 그죠? 우리가 갈 곳에 먼저 가서 주님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가 믿게 해서 장막을 딱 그에게 칠 수 있죠.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것처럼 그에게도 장막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면 좋지만 내가 가지도 않고 하나님 내 자녀 믿게 해주시오, 내 부모 믿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우리 기도로 다 된다면 주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입은 사람에게는 몸을 입은 사람이 말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가시기를,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지막인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과 이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인데 사장이 될 수 있고, 나는 종업원이 될 수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인데 상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관에게 은혜를 좀 받아야 될 때가 있어. 은혜. 이 말은 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죠. 나를 좋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이때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갈 때 왕이 에스더를 잘 봐야 돼. 얼굴을 굉장히 예쁘게 봐야 일이 성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딱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을 보자마자 왕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거죠. 알겠어요?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왕을 바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 건드리거나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함께한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악한 영을 딱 제압합니다. 제압해서 우리를 굉장히 잘 보게 하고 그리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떨면 떨수록 더 그 영이 우리를 더 이렇게 누릅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금방 합니다. 그러면 계속 억압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밥처럼 억압하죠. 그 사람이 담대지 못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신이 저 신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가서 너 귀신, 너 오늘 내 밥이야. 너는 꼼짝 못해. 이런 마음으로 딱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굉장히 잘 보게 하고, 그게 성경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살잖아요.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매 그가 은혜를 입어서 뭐라고요? 그 주인이 요셉은 노예인데 정말 하찮은 노예인데 사람이지만 그 주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요셉을 잘 보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다 맡겨요. 그 요셉이 제수로 감옥에 갑니다. 근데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인자를 크게 베푸시니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봅니다. 그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 그 제수를 주장하는 거죠. 그 마음을 바꿔서 요셉을 잘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읽은 이유가 크게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이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있거든. 다른 나라에. 거기 가서 술 맡은 사람이라.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분이요. 대통령 곁에서 술 신용하는 사람. 옛날에는 술 신용이지만 요즘은 비서실이죠. 근데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이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온 소식을 듣는 겁니다. 여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어떤 소식이냐? 거기 남은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해파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수일을 기도합니다. 여기 수일은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기도해요. 3개월요.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회개 기도해요. 우리 조상들이, 나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죄를 지으심으로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한 것처럼 이 백성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와 조상의 죄를 정말 주 앞에 구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죠. 그 기도가 처음이에요. 금식하며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하느냐? 왕에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이 해파됐으니까 예루살렘 가야 돼요. 교회가 해파되면 누군가 가서 교회를 회복시키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왕의 신하니까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개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다음 이제 왕에게 들어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보면 그 뒤에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조금 그 앞까지는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그런 기도 하였고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니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입니다. 이 왕이요. 왕에게 은혜를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2장 1절에 가면은 그 니산 노래에 이제 술을 들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이 술을 들고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동안 금식하며 너무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얼굴이 막 수척했겠죠. 근심이 서려 있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지는 않겠죠. 그 왕이 딱 보고는 너 옛날하고 전혀 다른 얼굴로 내게 왔느냐? 내 그리 근심이 서린 얼굴이냐? 고민이 있느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묵도를 탁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합니다. 왕에게. 묵도 딱 하고 말하죠. 왕이여, 내 나라, 내 하나님의 성이 해파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내가 왕께 말씀을 드리오니 허락하시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딱 그래요. 이게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가는 길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는 길을 차비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단한 기도죠. 근데 뒤에 딱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다. 하나님이 선한 길을 도우사. 왕의 마음을 확 바꿔버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보십시오.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저 왕이 내게 은혜 입게 해달라고. 왕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해달라고 기도하고 왕에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요. 느헤미야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형통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많아요. 내 상관에게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받아야 될 때가 많다. 이 세상이니까. 또 사람에게 뭔가 좋게 보일 때가 있어야 될 때 많이 있어요. 예?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요. 그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푸게 해주십시오. 가서 꼭 말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할 때 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니까 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딱 들어가서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왕을 바꿔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게 왕 같은 분은 이제 큰 사람인가 몰라도 은혜를 세게 받으려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정해놓고.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작전 기도가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들어갈 때까지 얼마 동안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작정하고요. 내가 언젠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말을 해서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 가야 할 텐데 하면서 이제 작전 기도를 한 것 같아.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아까는 수일 동안 했는데 3개월 했어요. 적어도.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1절을 보면 기설러월의 그 소식을 듣죠. 근데 왕에게 들어갈 때는 2장 1절을 보면 니산 노래 들어가요. 근데 기설월은 우리나라 같으면 3월 달이고요. 니산월은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4개월이구만. 4개월을 작정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왕에게 들어가겠습니다. 4개월을 기도한 후에 은혜를 꼭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기도하고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확 바꾸었어. 나하게. 우리도 이게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맺혀 있을 때 정말 이게 작정하고 딱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딱 가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런 걸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사장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안 돼. 꼭 가서 말해야 돼.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야 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이 가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
그래서 기도할 건 하고 내가 가서 말할 건 꼭 말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힘드니까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못 가시니까. 오늘 기도의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 역사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꼭 가셔야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갈 때는 가고 또 기도만 할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 내용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세우고 간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셔서 바르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